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수많은 무리와 함께 가시다가 그들에게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늬만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로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각오로 예수님을 따라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참 복음을 쉽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그냥 내가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이런 생각 가운데 많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이 강력한 것인가, 얼마나 많은 우리의 희생이 따르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희생을 싫어하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희생을 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누구든지 따져보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희생이 절대적으로 따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희생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요구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이 희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그저 값없이 그저 아무 대가 없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것이 옳은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희생을 따르는 것인가? 예수님이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희생이 동반되는가? 어떤 태도와 어떤 각오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없다고 한다면은 아마 포기하겠다는 사람도 생기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26절에 보니까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가족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의 가장 소중한 핵심 가족들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보다 자기 목숨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자세와 태도와 각오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 로마의 그 특별히 가장 박해가 심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는지. 그럼 그들이 왜 그러면 그런 희생을 각오하고라도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믿은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 그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목숨조차도 내놓을 각오가 있어야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몸소 실현한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먹먹한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시대에 살았던 그들. 여러분 단지 그게 먼 나라 얘기일까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 한국의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조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임당한, 순교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에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조차도 내놓을 각오로 믿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무늬만 믿습니다 한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쩔 수 없이 져야 되는 그러한 십자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그것을 내가 지고 가야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런 자세,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참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하기 사실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희생과 대가를 우리가 계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두 가지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데 세우기 전에 그 치러야 될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비용도 계산하지 않고 망대를 짓기 시작하다가 비용이 다 떨어져서 기초밖에 놓지 못하고 공사가 끝나버린다면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망대 하나 짓는데도 미리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고 그에 맞는 공사를 하게 되고 비용이 부족하거든 공사를 하지 않게 되는데 하물며 우리 일생이 담긴 믿음의 문제일까 보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비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임금이 싸우러 가는데 10,000명이 자기 군사인데 저기 20,000명이에요. 그러면 자기 10,000명이 정말 털출나게 훈련이 되어서 저기 20,000명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러면 이길 수 없는지 이것을 미리 계산해 보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000명으로 20,000명을 이긴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배가 되는 숫자를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것을 미리 계산해 보고 자기들이 이길 수 없다고 판단되면은 미리 저기 멀리 있을 때 사자를 보내서 다시 평화해줘야 화친을 맺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기지 못할 전쟁을 하면 자기들은 얼마나 큰 해를 당하겠습니까? 그러니 미리 전쟁을 하기 전에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것처럼 너희가 한번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희생과 대가가 필요한데 너희가 섣불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겠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믿는 믿음의 가치가 그 정도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대묻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은 내 제자가 되려면은 내 목숨까지 내놓고 따라야 할 각오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너희가 모든 것을 내놓고 나를 따를 계산이 끝났느냐? 그런 희생을 다 하고더라도 나를 따르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희생을 치르고라도 예수님을 믿을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그럼 계산이 되나요? 여러분, 우리는 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 죽음의 문제를만 해결된다면 여러분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놓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 정말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믿음의 선전들이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산해 보니 충분히 예수님을 믿고 따를 만한 그러한 가치가 있고 그 비용이 희생의 비용이 충분한 결과값을 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누구도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삶도 여러분 조금 편하게 살려면 많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데 어떤 대가가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 여러분 오늘날 같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해서만 말씀 해당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은 물론 중동이나 북한이나 이런 데는 전혀 해당되지 않겠지만은 오늘날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쉽고 대가 없이 믿을 수 있는 시대가 언제 있었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지 못한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박차를 가하고 더욱더 힘써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히 믿음을 생활하며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눈이 필요하거든 한쪽 눈을 빼어버리고 신체 일부를 이렇게 잃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내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라고까지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투구가 필요하다는, 그런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33절부터 3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구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 그 맛을 잃으면 어디다 쓰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맛을 잃으면 버림받는다는 거죠.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림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세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바로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맛을 잃어버리면 그 소금이 아무 쓰잘데기 없고 땅에 버려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은 어디도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걸음으로도 쓸 수 없는 것이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세가 어때야 될지, 여러분, 그 믿음의 자세를 잃으면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태도를 점검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며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내가 내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믿음을 지키겠다는 그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을 본받는 그런 열심을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분명하게 여러분, 그 이 세상에 무엇도 줄 수 없고 해결해 줄 수 없는 놀란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사람에게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